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주님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의 행복이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인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인데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햇볕을 쬐다든지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자녀의 시험 성적이 올랐다든지, 또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것들도 참 감사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 행복의 단점이랄까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 벌어지면 이러한 행복을 느끼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도님들과 이랬다 저랬다 행복이 아니라 늘 꾸준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만드는 행복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중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멘. 이 당시의 성도들은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 로마 군인들에게 바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를 교회 밖으로 유인하는 이단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만 보면 그 당시 성도들 참 불행했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무엇인가요?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외부의 조건들에게서 행복을 찾지 않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도 배운다면은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방법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요,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아멘. 성도들은 어떻게 스스로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하면 보통 천국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천국 가면 다 좋은 줄 압니다.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쨌든 천국은 좋은 곳이지,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좋은 곳이면 여기는 어떻다라는 얘기일까요? 천국은 아니니까 나쁜 곳이죠. 한마디로 뭘까요? 여기는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지옥이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곳이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이미 불행의 시작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런 일들과는 별개로 이미 내 눈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이 세상이 지옥이니까 당연히 벌어질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설령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이건 어쩌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야, 곧 또다시 커다란 고통과 슬픔의 파도가 밀려오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죽어서 가는 천국만 천국이고 이 세상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기쁘지가 않죠. 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예수를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고 또 믿고 심지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천국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천국으로 바라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걸 자꾸 지옥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드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내가 세상을 지옥으로 보니까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셨고 또 한 영혼을 가리켜서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내 속에 그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지옥 같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죄인 같고 사는 게 재미없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모든 경우에 다 들어맞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눈과는 상관없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악하고 슬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긴다면 최소한 거봐, 세상은 지옥이잖아? 이러한 체념의 태도가 우리 마음에 쉽게 뿌리 내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은총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무리 지옥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속 어딘가에 이미 선제하시고 또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은 지옥에서 보물찾기 장소로 바뀌지 않을까요? 보물찾기에서 내 보물은 누가 대신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서 갖는 것이잖아요. 외부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나? 라는 어린아이의 신앙도 물론 한때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내 행복은 내가 스스로 찾고 만든다라는 그러한 어른의 신앙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스스로 만드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방법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튼실한 나무도 세찬 바람을 계속 맞다 보면 뿌리까지 흔들리고 심지어 뽑히기까지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이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박해와 이단들의 미혹에 계속 시달리다 보니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잘한 건가?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러한 갈등 속에 흔들리려는 믿음을 간신히 지탱하며 아마 신앙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저자는 성도들의 흔들리는 신앙의 뿌리를 잡아주기 위해 본문 10절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10절, 11절에서 구원 얘기를 쭉 하는데요. 10절과 11절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실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던 선지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분은 먼저 고난을 겪고 나서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대목이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니까 대단한 분일 거 아니에요? 크고 강하고 높고 번쩍번쩍하는 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을 보면 고난은 주로 누가 당하나요? 돈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당하나요? 아니면 좀 가난하고 힘이 부족하고 병든 사람들이 주로 당하나요? 거의 대부분 후자죠. 후자가 주로 무력하고 억울한 일들,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흔히들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는 아주 멋있는 분이겠지, 영광스러운 분이겠지, 높은 분이겠지, 강한 분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의 기대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강사가 오시는데 외국에서 유학을 다녀와서 박사학위도 있고 또 교수고 외모도 출중하고 목소리도 멋있고 TV에도 나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는 은혜를 많이 받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참석을 했는데 그 강사님의 말씀은 물론 청산유수고 시간 웃기고 울리시기는 하는데 뒤돌아서면 제 마음 안에 무슨 말씀을 들었지 하고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재미는 있었지만 은혜는 못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그 다음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번에 또 누가 오시나 봤더니 저기 시골 어디에서 성도님이 몇 분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온다는 거예요. 사진을 봤더니 외모도 호감이 별로 안 가고 학력도 뭐 어느 신학교 졸 딱 이 한 줄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번에는 뭐 시시하겠네, 은혜 많이 못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그 강사님의 목소리도 힘이 없고 뭐 떠듬거리시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엄청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놀랍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기대와 예상과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한 것이 은혜다. 강한 게 강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지만,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라고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절대 외모로, 조건으로, 능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고, 노래를 못한다고, 또 말을 잘 못한다고, 아니면 힘이 약하다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고, 가난하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저 사람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걸 보면서 속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복을 더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광의 주님이기 이전에 먼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고난의 주님이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먼저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군가요? 오늘 본문 속 당시에 고난받던 성도들이죠.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셨나요? 못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너무나 다른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당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왜 고난을 받나요? 건강치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많이 가지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저자는 지금 고난 받던 성도들에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은 구원을 못 받아서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우리를 성도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성도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남모를 고통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갈등도 없고 후회도 없고 고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한계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더 깊어갑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 힘들지만 지금 맞게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스스로 행복해지는
이 당시 성도들이 배웠던 행복의 비결, 신앙생활의 행복의 비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험을, 근심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후회를, 고민을, 근심을 더 끌어안는 것입니다. 외면하거나 버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더욱 나의 자랑 삼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주어지게 될 칭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다 받게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월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갚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삶의 모습과 환경, 상황은 다 다르고 그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주님을 소망 삼아 승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신앙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고 늘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